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생명과 부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믿음이 아니고, 영생과 부활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서요. 하나님 말씀 안에 영생과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24절 본문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의 모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약속의 선하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무엇을 듣느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시니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되지 않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믿음은 신념입니다. 신념. 나의 기준이요, 나의 느낌이요, 나의 신념으로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는 약속이 없어요. 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약속 없는 말씀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라고 합니다. 만병통치약이라고 구약과 신약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 구약,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신약. 말씀은 곧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믿음이 있고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인가? 하나님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의리가 있지, 나는 하나님 배신할 수 없어, 그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격을 나타내셨지만 하나님의 신격 그리고 인격. 왜냐? 하나님 안에 인격의 형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은 원래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사실은 인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인격을 버리고 짐승과 같이 행하는 것을, 귀신과 같이 행하는 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을 경계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말씀 안에서.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격을 말씀으로 나타내셨어요. 십계명으로부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격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요즘에는 이단들이 그런데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들이 교회만 다니고 있다가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런가? 그래야겠는데?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인격은 인격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은 분명히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벗어나서는 믿음이 없어요. 말씀을 벗어난 믿음은 신념이요, 그것이 약속 없는 믿음,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 그러니까 뒷겉에 가서 물 떠놓고 빌면은 들어준다고 누가 그랬어요? 뒷겉에 가서 물 떠놓고 빌면은 잘 된다고 누가 그랬어요? 북어대가리 갖다가 저기 현관문에다가 묶어서 걸어두면은 잘 된다고 누가 그랬어요? 약속 없어요. 약속 없어요. 차 사든지 집 사면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서는 막 절하면은 사고가 안 난다고 누가 그랬어요? 약속 없어요. 그게 신념이요, 샤머니즘입니다. 또 사망과 생명, 심판과 부활, 그 기준이 뭐냐? 우리 모든 심판에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는 것이고, 기준이 있어야 죄인도 있고 의인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는 되는 것이 없다. 허용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그러니까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착해.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착해. 우리 충청도에서는 욕 대신 쓰인다면서요. 막 얘는 애가 어떻고 저떻고 막, 아유 애는 착해. 애는 착해. 뭐가 착한 거예요 도대체? 근데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착해야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양심적이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선하다, 그러면 심판의 기준이 나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심판하면 내가 지옥 갈 사람 누가 있어요? 미소는 네가 봤을 때 너 지옥 가야 돼, 천국 가야 돼? 천국 가야지. 지옥 가도 괜찮겠어? 안 되겠지. 이게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천국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알았지? 미소는 천국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그래, 천국 가야 돼.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한 곳이에요. 나는 믿음 없으니까 지옥 가야 돼.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너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이 없으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들으니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더라.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 좀 약한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내 스스로 봤을 때 기준에 못 미치는 것 같으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치? 천국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그래. 근데 왜 처음에 대답을 못 했어? 이런 거요. 맞아요. 이렇다니까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 집사님,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가야 된다 그래야지.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난 갑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 갈 겁니다.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천국 갈 겁니다. 가고 싶습니다. 사모합니다. 천국 갈 겁니다.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갑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편하다니까. 너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 가. 너는 우리 교회니까 천국 가. 쉽고 편하다니까요. 공과 공부할 때 가르치고 편하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내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내 자격이 어디 있다고요? 자격, 기준? 하나님 말씀.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천국 가야 되나 못 가야 되나, 천국 갈 수 있나 못 가게 생겼나,
그걸 보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큰일 났구나. 내가 믿음이 필요하구나.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약속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약속도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 약속도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이 약속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모든 약속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 기준에서, 내 감정에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세운 기준에 나 이 정도면 된다. 이 정도면 된다.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 종교인이라고. 종교인. 용머리 종자에다가 믿을 교자를 써서 자기가 세워놓은 우상을 섬기는 걸 종교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군대 갈 때 종교가 뭐냐? 나는 없다 이렇게 썼어요. 취미가 뭐냐? 난 태권도가 취미다. 특기가 뭐냐? 난 찬양이 특기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물어보더라고. 아니 찬양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데 무교라고 썼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얘는 좀 이상한가 보다, 지 고집이 좀 있는가 보다, 떨어졌어요. 그 다음 회에 가서 붙었어요.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신앙생활이 안 돼요. 왜냐, 이제 부활절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 부활이라고 하는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이라고 하는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대요.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이 선한 일과 악한 일,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선한 일과 악한 일로 나누어진다. 그러면 내가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모습. 근데 내 모습은 내가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믿음을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관하여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나라하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여 성령 받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근데 지금은 이 말씀이 무너진 시대예요. 무너진 시대. 원래 이 목사는요,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게 없어야 돼요. 그죠? 목사는 하나님 외에 두려운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목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돈 없어서. 돈 없어서 목회가 안 돼. 또 성도 눈치.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가 속상하지 않을까? 날 미워하지 않을까? 말씀을 못 받아들이지 않을까? 성도를 두려워해요. 그 다음 두려운 것은 사모요. 감사한 것은 전 사모가 두렵지 않아요. 사모가 두렵지 않아요. 야 승우야, 아빠가 엄마 무서워하는 것 같아? 안 무서워하는 것 같아? 안 무서워하는 것 같아? 증인이에요. 증인. 제가 거짓말하면은 옆에서 보는 현장의 증인으로서 예수 믿는 믿음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성도 두려워하느냐? 아니에요. 돈 두려워하느냐? 아니에요. 그럼 누구만 두려워하느냐? 하나님만. 그럼 목회가요? 교회가요? 교회가.
목회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돈 없어서 무너집니까? 아니에요. 성도가 적어서 무너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권위 있는 말씀이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권위를 가져야 됩니다. 아멘. 돈이 무엇이에요? 돈이 뭡니까? 돈? 세상을 움직여가는 원리요, 힘입니다. 돈이 힘이에요. 돈이 힘. 전 세계의 질서를 북한이 어지럽혀요. 그랬더니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경제적인 제재를 해버려요. 북한하고 무역하지 마.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마. 중국이 세계적인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니까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 중국하고 거래하지 마. 그리고 중국에 돈 빌려주지 마. 환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돈으로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인정할 것은 돈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야 된다. 아멘. 그러면 그것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인정하며 살아가느냐? 돈 때문에 교회를 옮기고 돈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돈 때문에 시험 들고 신앙생활보다 돈이 중요하고 내 영혼의 갈급함보다 내 주머니의 갈급함이 더 갈급하고 정말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내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는 돈이 없는 게 더 목마르냐 내 안에 믿음 없는 게 더 목마르냐 둘 중 하나예요. 돈을 찾는 사람은 분명히 말씀을 떠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요. 아멘. 돈을 끌어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요. 아멘. 그럼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아멘. 왜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요 죽은 자를 살리신 말씀이요 그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며 살아가느냐? 무너졌다. 11조 무너졌다. 주일 성수 무너졌다.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되는 것 같지. 아마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에 가보면 천국 가냐고 물어보면 다 간다 그럴 거예요. 아마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천국 못 가냐 그럴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본다는 거죠.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을 믿으면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 영생을 얻는 것이 29절에 가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을 듣고 하라 하시는 말씀에 듣고 믿는다면 믿음은 행함이다. 행함이요. 내가 공부해서 전교 1등 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공부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기 전교 1등 하신 분 그게 안 믿어지니까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수업 때 들어보면 아 내가 공부한다고 해서 다 이길 수가 없겠구나. 근데 사실 지나고 나니까 그거 쉬운 건데 20문제 나오면 20문제만 맞히면 되잖아요. 그렇죠? 25문제 나오면 25문제 맞추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우리가 겁먹고 안 한다는 거예요. 들음에서 믿음이 나오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동반한다. 자, 보세요.
여기가 바다입니다. 바다예요. 예수님이 저보고 걸으래요. 자, 바다 물 위를 걸어와라. 믿어져요. 믿어지면 걸어요, 못 걸어요? 안 믿어지면 못 걸어요. 그래서 제가 88열차를 안 탑니다. 88열차가 뭐예요? 네? 청룡열차예요? 여기서 이제 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88열차 청룡열차는 저희 자연농원 세대. 자연농원. 너 자연농원 알아? 에버랜드는 알아? 에버랜드가 거듭 아니지. 에버랜드가 전에 개명하기 전에 이름이 자연농원이에요. 자연농원 좋은데 근데 조금 촌스럽긴 하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 누가 어떻게 만들었을 줄 알고 거기 나사가 몇 개인데 그러다가 누가 하나 풀어놨으면 나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믿어줘야 타는 거예요. 믿어줘야 타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탈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믿음을 가진다.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성경적으로 살아가고 있나? 성경과 시대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왜냐? 성경은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진리는 변해요, 안 변해요? 세상은 진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자, 하나님 말씀 진리라 그랬어요. 예?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 그러면 로마 시대는 진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중세 시대는 진리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일제 시대는 진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왜? 끝났잖아요. 지나가 버렸잖아요. 지나가 버렸다. 그 앞으로 다가올 핍박의 시대는 진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지나가고. 그 모든 지나가는 거, 진리는 특성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핍박의 시대는 왔다 가는 시대예요. 무엇만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만 1.1획도,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 거. 우리 학생들 수학 풀면 뭐부터 배워요? 네? 뭘 배운다고? 뭐부터 배우냐? 연산이요? 연산은 뭘로 이루어져요? 네? 공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왜 공식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인정하는 공신력이 있는 풀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된다라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다고 이게 모든 것을 다 풀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진리에 가장 가까운 것이 수학의 공식과 같은 거예요. 그런 건 이치라 그럽니다. 이치. 세상의 이치. 공식은 이치인 거예요. 이치. 하나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되는 건 세상의 이치인 거예요. 이치. 이치는 진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때는 맞았으나 지금은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 80년대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던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경찰서 잡혀가요. 파리채를 이렇게 쌓아놓고 너 파리채 부러질 때까지 때리고 너 파리채 부러질 때까지 때리고 너 파리채 부러질 때까지 때리면 어떻게 하겠어? 집 나가? 신고해? 엄마 신고해? 이런 시대예요. 세상의 이치는 바뀐다니까요. 옛날 우리 때는 어디 감히 부모님을 신고해? 어디 감히 부모님을 신고해요? 야구맹맹이로 맞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이치는 진리가 아니다. 공식은 이치일 뿐이고 이치는 진리가 아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진리에 가장 가까운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광물 중에 진리에 가장 가까운 게 뭡니까?
금. 어느 날은 금이 비쌌다가 어느 날은 쌌다가, 물론 금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근데 그것은 금값이 올라갔다는 것은 모든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고, 금값이 내려갔다는 건 돈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얘기고, 금이 변하는 게 아니라 경제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금값은 올라가더라고요. 경제가 좋을수록 금값은 내려가고.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는 금요철야 때 사람들이 미어 터졌어요. 어느 이 중간 사이마다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나씩 나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요만 장의자, 여기서 요만치에 10명씩 앉아. 이 정도 공간이면 한 300명 앉아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300명? 15줄, 20줄에 15줄. 우리 목사님 서 계시면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여기 20명, 여기 요 공간에 한 15명, 한 35명 앉고, 요 앞에 여기 한 50명 앉고, 그러면 벌써 85명이잖아요. 그죠? 그 뒤에 꽉 채워. 너무 많잖아요. 의자 빼버려요. 일어서 앉아 그러면 삐죽고 앉았다 그러면 옆 사람하고 내 다리하고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필 수도 없고 접을 수도 없고 그냥 눈만 말똥말똥 뜨고 말씀 듣는 거 이렇게. 그런데도 사람들이요 2시간 전에 먼저 와요. 앞자리에 사모하느라고. 예배 시간 2시간 전에 오잖아요. 화장실도 못 가요. 나갈 수가 있어야지. 막 회개하라! 근데 어떻게 나가? 회개하라 그랬더니 주섬주섬 신발 들고 나가고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사모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지금은 사람들이 기도원 안 가잖아요. 옛날에는 기도원 가면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회개하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 사모함이 믿음이에요. 듣기를 사모하잖아요. 듣기를 사모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은 듣기 싫으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버려요. 듣기 싫으면 안 들어버려요. 그 하나님 말씀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겠는데 그냥 부활만 사모할 것이 아니라 천국만 사모할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듣기를 사모해야 된다. 아멘. 듣기를 사모한다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도 천국 갈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도 천국 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살아계신 말씀으로, 유형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은 예수님이었고, 무형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근데 그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으니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 경험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또 믿음을 주시는 성령.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나는 내 자의로 전하는 말이 없다. 오직 우리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것이다. 성령께서도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아버지의 뜻을 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려면,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럼 우리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다. 거룩한 성령의 전. 우리가 성령의 전, 내 안에 성령님 모시고 계실 때,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가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왜냐?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신다.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신다. 제가 이전에 꿈을 꾸는데 딱 잠들었는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 탁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저 이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심판대 앞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놔라. 그러니까 손만 딱 내밀었는데 뭘 내놓으라는 거구나. 뭘 딱 근데 생각 속에 떠오르는 게 딱 하나예요. 예수의 피를 내놔. 예수의 피를 요구하는 거구나. 막 뒤져요. 분명히 내가 있었는데 맨날 보혈 찬양을 부르고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나한테. 큰일 났어요. 뒤적뒤적 하다가 막 그러다가 막 집에 있나? 어디 있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로 가봐야 되나? 막 고민하다 깼어요. 그 꿈을 한 일주일을 꾸는 거예요. 고민되잖아요. 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심판대 앞에서 내가 허둥지둥하며 예수의 피를 못 꺼내놓으면 어떡하지? 나는 확실히 내가 믿음이 있는 줄과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보니까 내가 아무리 뒤져도 예수의 피가 없었네.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기도하고 잠만 자면 그 꿈을 꾸니까 한 3일만 심판대 앞에서 허둥대다 깨보세요. 하루가 뒤숭숭해요. 뭐가 손에 일이 잡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피를 꺼내놓지 못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디 가겠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다 깨고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또 기도하다 잠들었어요. 기도하다가 새벽까지 기도하다가 잠들었는데 심판대 앞에 딱 선 거예요. 그때 또 막 찾느라고 허둥허둥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소리가 들려. 여기 있다. 응? 이게 무슨 소리지? 여기 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증거한다. 예수의 피는 내가 가졌다고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분명히 내 안에서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지켜보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내게 믿음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성령님께서 내가 예수의 피를 붙들고 그 피로 씻어졌음을, 그 피로 회개했음을, 그 피로 죄사함 받았음을 내 안에서 증거하셔야 내가 천국 가는 거구나. 저는 보혜사 성령께서 제수의 피를 증거하신다는 것을 환상인지 꿈인지 모르겠으나 기도하다가 본 그 장면에서 제가 경험했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천국 간다고 어떻게 확신해요? 내가 천국 간다고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이건 죄야? 그럼 피해요. 이건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야? 뜻과 의는 같은 내용이에요.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성령님 증거하실 때는 죽어도 가야 돼요. 죽어도 해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는 거예요. 방주를 지어야 돼요. 독자를 바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는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의보다, 지구가 돌아가는 일보다 더 큰 일이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그 막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항상 인도에 가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인도에 가시는 대로. 다은이 많이 힘들어? 얼마나 이쁜지 몰라. 힘든데 왔잖아요. 보는데 계속 다은이를 위해서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이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니까 여기 와 있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니까 힘들어도 몸은 힘들어. 몸은 가기 싫어요. 그런데 끌고 오는 거예요. 몸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그랬어요.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 그래야 천국이야.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내 신념으로 가서 죽으면 천국 못 가요. 교회 가서 죽어도 내 신념으로 가면 천국 못 가요.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너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거야. 그럼 죽어도 와야 돼요. 그럼 죽어도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건 아니야, 그럼 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기분 나쁘다고 막 쏟아부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잔소리 막 해요? 그 모든 것이 그 말 속에 가시가 들었는지, 그 말 속에 독이 들었는지, 그 말 속에 칼이 들었는지 모르면서 막 함부로 휘둘러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가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 나는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간다니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회개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서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죄의 역사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육신의 소욕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회복하게 돼 있어요. 타락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눈, 코, 입 하나님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는 회복의 역사, 분명히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나 혼자, 내가 막 혼자 신령해갖고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가 기도하면 너 나한테 잘해. 기도하는 사람은 나한테 잘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잘하라 그래요. 그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잘하라 그래요. 정말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도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에서 이루어진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듣고 믿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행함으로 살아간다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며 살아가느냐? 이 시대에 성도들이 목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목사 말은 무시해도 돼요. 그러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인정해야 돼요. 목사가 아무리 인정이 안 돼도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으면 그건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인정한다, 사모한다. 인정한다는 건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경외함이 무엇이냐?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두려움과 사랑이 어떻게 공존하느냐? 하나님의 엄청난 그 존재 자체와 그 능력과 그분의 존재감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 말 한마디에 생사화복이, 지구가 돌아가는 것도, 천지 만물이 창조된 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과 또 그분을 사모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지식의 근본. 정말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안 지켜도 되는 줄 아는데, 그냥 교회만 출석하고 나오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은 수많은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주일날 교회 빠진다고 지옥 갑니까? 왜 빠져요? 뭐라고 빠져요? 가족끼리 식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가족끼리 식사가 중요한 거예요. 가족이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인정하며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뭐 그 정도 될 때인가 봐요. 주일날, 야, 우리 저기 종점에 가서, 왜 종점으로 가요? 근데 사탕 사 먹자. 왜 종점으로 가요? 그땐 종점마다 슈퍼가 있었죠. 아세요? 버스 종점마다 종점 상회가 있어요. 야, 종점 가서 우리 사탕 사 먹자. 그랬더니 한 사람이 말이 없어졌어. 누구냐면 제 친구예요. 목사님 아들.
가만히 있더라고. 야, 넌 안 가? 난 괜찮아, 갔다 와.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친구는 주일날 안 사 먹더라고. 아, 그렇구나. 나중에 커서 알았어요. 아, 주일날 사고 팔고 사사로이 행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고 세상의 풍속을 즐기고 오락을 즐기고 이것은 안 되는 거구나. 십계명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날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럽혀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나가서 논다고 당장 다리 부러지고 번개 맞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하루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을 지키며 그 하루만이라도 내가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그럼 하나님이 믿음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기며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은 이치일 뿐이에요. 시대일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변함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럼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이치를 따라가야 돼요.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드물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 없다. 우리 하나님 말씀 돌아가야 돼요. 부활의 믿음이요. 하나님 말씀 빼고 어떻게 부활해요? 부활 자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약속인데. 부활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가르치셨고 그 약속을 몸으로 행하신 거잖아요. 약속으로 죽고 약속대로 살고 죄의 삭슨 사망,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어서 사셨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위에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셨다.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이 부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그럼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절 계란 나눠준다고 부활절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부활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는 거야.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야 되는 거야. 적당히 하라는 거야.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뒤로 등지고 세상을 따라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심판하여 내가 뭐 잘못했어? 나는 천국 갈 거야. 안 된다는 겁니다. 심판은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하는 겁니다. 홍성주 가라사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홍성주의 말은 심판의 권한이 없어요. 보미의 말은 심판의 권한이 있나? 살 빠진 것 같다. 어떤 말씀만 심판의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심판의 권한이 있어요. 심판의 권세가 있어요. 오늘 들은 대로입니다. 있는 그대로예요. 또 인자됨을 아버지께서 자기 26절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심과 같이 또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신다.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를 지러 오셨을 때는 구원하러 오셨을 때는 그분은 십자가를 지러 죽으러 오셨으나 예수님의 재림 그분이 다시 올 때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찾아오신다.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있는 그대로 순화시키고 뭐 이쪽이랑 맞게 막 이렇게 맞춰서 만들고 다 안 되는 겁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18K 인정하지 않습니다. 14K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회칠한 무덤들아, 도금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으나 속에는 악독한 것들이 가득하잖아. 너는 겉에만 믿고 있잖아. 도금이라는 거예요. 도금.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속이. 자, 박 집사님 1,000만 원에 사실래요? 지금 금값이 한 돈에 90만 원, 100만 원 간대요. 오, 저절로 나오냐? 금값이 50만 원, 100만 원, 아니 90만 원, 100만 원 간대요. 이거 1,000만 원 할까요, 안 할까요? 진짜 금이면 하고도 남겠죠. 한 돈이 몇 그램이에요? 3.75g, 3g. 이 무게 얼마나 나갈까요? 한 1kg 나갈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한 300돈 되는 거 아니에요? 3,000돈? 3g, 300돈, 1,000g이잖아. 1,000g 나누기 3, 300, 그치? 너 수학은 잘하는데 더하긴 못하더라. 어쩌나, 야, 1kg가 1,000g이잖아. 1,000 나누기 3 못해? 그치? 300인지 3,000인지 별 중요한 건 아니, 진리가 아니야. 진리는 아니야. 그러나 잘 보세요. 이게 만약에 진짜 금이면 이거 1,000만 원에 사라 그러면 빚내서 사겠어, 안 사겠어? 사야지. 그리고 내일 갖다 팔아야지. 그치? 맞잖아요. 근데 이거 1,000만 원 주고 사라 그러면 사람들이 저한테 사기죄로 고소해갖고 잡아갈 겁니다. 그치, 봄이야? 나 고소할래? 안 팔아먹어. 걱정 안 해도 돼. 자, 왜냐? 속에도 금칠을 해놨네. 사실래요?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 겉에다가 크레파스로 막 칠을 해놨어요. 이게 금인데 막 칠을 해놨어. 그래갖고 은색이 됐어요. 그러면 은값 받아요? 금값 받아요? 금값. 우리가요 살아가는 모습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심령이 먼저 살아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감당 못할 시험 주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게 고난이 닥쳤고 내게 시험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이 정도는 넘어가야 된다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시험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는 첫 번째는 혓바닥을 이기고, 생각을 이기고, 감정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겨서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 없이는 우리는 부활이라는 건 그냥 소망에 불과한 거예요. 환상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복한 믿음이 이루어진 삶이, 구원이 이루어진 삶이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서부터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시대에 물들어 있고 세상 풍속에 물들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행위,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떠나가야 됩니다. 해결받아야 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믿음 주세요. 사부함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